자, 오늘 한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 11장 1절 보셨습니다. 11장 1절. 로마서 11장 1절.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자, 우리 10장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항한다 했어요. 그래서 10장 21절 이스라엘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온종일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백성에 내 손을 뻗쳐놓으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거의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저주받았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소수가 그 와중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민족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 11장 1절에.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스라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이다. 캐톨릭의 중심으로 나온 거죠. 영적 이스라엘.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영적 이스라엘, 구원받은 자들, 교회 시대 구원받은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실질적인 이스라엘, 육신적 이스라엘 좀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스라엘 버린 적이 없어요. 지금 개신교 목사는 캐톨릭에서 주장합니다. 절대로 2000년 동안 주님께서 일시적으로 저주했지만 버리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한다는 걸 안 믿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물질적인 그 다음에 물리적인 축복들을 지금 교회에서 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목사들이 그런 구절들 가지고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한다. 그럼 거짓말 친다. 여러분들 그 주의해야 돼요. 실질적인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자, 여기서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서 베냐민 지파다. 사도 바울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족보로 들어가면 12지파에서 북지파가 10지파, 그 다음에 남지파가 2지파가 나오죠.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가 나와요. 거기에서 여기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이 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이단들이 브리티시 이스라엘이라고 나와요. 브리티시. 무슨 말이야? 북지파들이 와가지고 그 영국에 와가지고 퍼져 있다는 거. 이상한 애들 많이 나오죠. 한국에도 뭐 거기에서 뭐 예수님이 온다는 등 누가 예수라는 등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이라 그랬을 때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인은 북지파 10지파를 말하고 유대인들은 주이시들은 유대 지파를 말한다. 그냥 거짓말. 성경은 그걸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인이라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선 사도 바울이 남지파라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인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육신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2장 거기 14절부터 보면 마침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유다 지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야. 그쵸? 북쪽이라고요, 북쪽. 근데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갈릴리. 그 다음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그랬다고. 여기서 또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또 베드로 우리 모두를 다 말하는 거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의 죄인들이 아니거든.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 말할 때 이스라엘 유대인 다 동등하게 같이 12지파를 말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로마서 11장.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인이에요. 1절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그 다음에 2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여 말한 것을 모르느냐?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하여 중보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셨느니라. 자, 성경에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한다 그랬대. 누구를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누구를 against해서 대항해서 할 수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대항해서. 여기서 지금 2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중보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against 한다는 것이에요. against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할 때 그냥 중보기도 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against 이스라엘이라고 썼죠. 자, 그 다음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열왕기상 19장 사건이죠. 열왕기상 19장. 엘리야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일을 하죠. 그 거짓 선지자들 다 죽이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도망다녀. 여자한테 쫓겨와요. 그때 상황이에요. 자, 19장에 보면 1절 아합이 이사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어떻게 칼로 죽였는가를 말하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디프레스 됐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여 싸우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죠. 지금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것이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길을 다마스커스의 광야로 돌이키라. 내가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세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 무글라의 사파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근데 엘리사가 나온 거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며 또 예후의 칼로부터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그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 모든 일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엘리야는 사실 자기 혼자만 지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남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소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어요. 60년 전에 닥터라콤이 사역하고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의 영향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선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게 처음이니까 굉장히 우리만 있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랑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필리핀에도 많이 생겼고 인디아에도 많이 생겼고 미국뿐만 아니라 곳곳에 생기고 있죠. 자, 로마서 11장 4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해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변개됐다 그랬죠. 후반부는 변개시킨 개혁성이 없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4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셨느니라. 왜 하나님이 남겨두었어요? 왜 남겨놔요?
이걸 칼빈주의자들이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남겨놨다 이렇게 읽는다. 여러분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죠. 어떻게 읽어요?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놨다. 왜 남은 자가 되느냐 이게. 남은 자가 되는 이유는 그 당시에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남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으면 남았어요? 안 남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을 때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5절도 그렇게 읽어요. 칼빈주의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했어.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예정하고 선택했다 이렇게 가르친다. 아니죠.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누구예요 남은 자가?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했어.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라. 즉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만으로 신약교회의 은혜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사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은혜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 남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7절에도 마찬가지. 그럼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해졌네. 이 선택된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9장에서 공부했잖아요. 9장의 29절부터 보면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또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잘 봐요.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그래서 은혜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여기서 지금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그 믿음에서 난 의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은혜의 선택함을 받은 것이고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들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 왜?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인데 그거를 거꾸로 읽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뭐예요? 선택받은 사람들. 노예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선택받은 거야. 근데 들어오는 것은 누구 의지로 들어와야 돼? 자기가 들어가야지. 너가 들어오라고 했을 때 들어와야지. 안 들어갔잖아. 그냥 선택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칼빈주의자들은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선택이다 뭐 이런다 뭐 거기다가 갖다 붙인다. 은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은혜가 있어요. 단지 그 은혜가 어떤 은혜를 말하는가?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 모세가 받은 은혜. 은혜가 없이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아요? 은혜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지금 교회 시대의 은혜 복음 말할 때는 믿음만으로 받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행함 없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선택된 자 뭐 이랬을 때 헷갈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즉 그 당시에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남겨짐을 받은 것이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민족적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부분이 다 자기의 의로서 의롭게 달라 그러면서 구원을 못 받지만 지금도 그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 그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래서 교회 시대에 그 사도 바울 때에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서부터 그 사도들 다,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된 거예요. 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소수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 그래서 여기서 6절에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은혜면 은혜고 행함은 행함이지. 여기서 한국교회처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지켜야 되고 죄를 짓지 않고 선행을 하고 종교의식을 하고 행위를 하고 이러므로써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런 아이디어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이 구절에 의해서. 그것은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 행위로 된 것이며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다. 은혜면 은혜고 행함은 행함.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행함이 근거가 됐을 구약 시대에 그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율법에 의해서 율례에 의해서 그 동물의 피로서 일시적인 죄상을 받았어요. 그 동물의 피로서 일시적인 죄상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죄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로 예수도 믿고 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었는데 그 율법을 자기가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에 모순 있지 않아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오신 거 아니에요? 율법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대로 행하지만 자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오케이 내가 그럼 완전한 구속을 해주기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겠다. 그래갖고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들은 아직도 그 구약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거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의지하는 건 자기의 의라고. 이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의로서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아이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니까 무조건 종교 행위를 하면 미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제사받고 고해 성수를 통해서 자기 제사받는다. 그러니까 맨날 가가지고 드렁크 그냥 술 취하고 와가지고 고해 성수하고 술 취하고 고해 성수. 여러분들 예상외로 여러분 주변에 우리 동창들도 그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술은 누구보다 잘 믿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 그냥 지옥 가는 그 아무것도 뭐 안 믿는 애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거의 다가 캐톨릭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쟤네들 왜 캐톨릭 나가면 좋은 거야. 가서 술 한 잔 쫙 마시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신부한테 고해성사하고 그럼 제가 좀 씻기는 것 같아. 죄책감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가서 나쁜 짓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제사 안 받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하나의 자기의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편리하잖아. 그러면 나가서 죄 짓고 방탕하게 살다가 들어오면 신부가 제사함 해준다는 얼마나 좋아. 그것처럼 좋은 종교가 없더라고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글로 많이 가는구나. 그래 캐톨릭 사람들은 뭐 의롭게 살고 뭐 이런 건 없어.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내가 보기엔 그냥 개판으로 살고 죄책감이 나니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고해성사하고 미사에 참석하고 이런 종교 행위로서 그 죄사함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여간 종교 행위를 해가지고 죄사함 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나 개신교회 집과 한국교회에 나가서 자기의 선한 행위로 죄사함 그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 똑같은 그런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라고요. 그 두 종류라고 한국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도 믿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열심히 선행하고 교회 생활하고 선행하면서 살라 그러는 거고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지옥 가고 그 다음에 캐톨릭이니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개판으로 살다가 와가지고 고해성사나 그런 미사나 뭐 이런 걸 하면 또 죄사함 받는 것 같고 그러다가 자기 구원도 확신도 못한 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이 6절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면 은혜고 행함은 행함이지 은혜와 행함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거는 은혜가 될 수 없다 이거죠. 자 7절 그럼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 오늘까지 완고해졌네요. 그래서 그 선택된 자들이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라. 믿는 자들.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했어요. 그래서 선택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 미리 아심이에요. 미리 아심. 항상 미리 아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고 거절할 거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그 뭘로 택함 받았어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그렇죠? 여기서 순종함은 뭐예요? 복음의 순종함 말하는 거죠. 로마서 지금 배웠죠 우리가. 10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뭐예요?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그랬을 때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도 믿고 침례도 받고 뭣도 하고 뭣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예수의 복음에 순종한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한 구절만 해가지고는 이단이 나옵니다. 이런 구절들을 다 봐야 됩니다. 그 답이 다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복음에 순종한, 믿음의 순종, 믿음의 뭐 말씀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뭐 복음에 순종한 분명하게 로마서에 복음에 순종한 것 아니니 주여 우리가 전한 말씀 누가 믿었나이까. 그렇죠? 믿음이라 믿음. 여기 순종하고 문맥상에서 믿음.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복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림으로. 알았죠? 그게 택함 받은 자들, 선택된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게 지금 로마서 11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11장 7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고 이스라엘이 그 의롭게 달라고 그랬는데 얻지 못했어요. 왜 얻지 못했다 그랬죠? 9장에 율법의 의로, 자기의 의로 구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9장 31절 32절에 지금 봤잖아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믿는 자들이죠.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해졌네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8절에 비록 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노라 하였네요. 왜 그렇게 됐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본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할 때는 주님께서 막아버린다.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을 준다. 듣지 못할 귀를 주셨노. 그래서 칼빈주의자는 거꾸로 이걸 또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구원해 주지 마세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렇게 나와버린다. 그러니까 문맥을 이렇게 빼보고 그러면 답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쫙 보면은 여러분이 뭘 얘기하는지 안다. 율법의 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자기의 의.
그 구절에도 마찬가지. 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혀지게 하소서 하였네. 왜? 그 거절하고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대적하니까 그렇게 되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혀지게 하소서. 이 구약 때 인용해가지고 지금 신약에 사용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식탁에 인비테이션 해가지고 올무가 되고 덫이 돼가지고 죽는 경우 많죠. 구약에 그런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로. 왜? 하나님 대적했기 때문에. 11절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몇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거절하죠. 이방인들에게 돌아가죠. 그러나 28장에서 확실하게 주님께서 선을 그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도행전 28장 25절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자리를 뜰 때 바울이 한마디 부언하기를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예언하신 거죠. 이사야서에. 뭘 예언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 귀는 듣는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하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네들에게 복음을 줬는데 너네들이 오히려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너네들은 완전히 치유받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간다. 그 얘기.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절에 29절에 그가 이 말을 마치니 유대인들이 잘 뜨더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 상당한 쟁론이 있더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얘네들은 이방인들에게 뭘 축복이 간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개들인데 개들이 무슨 축복을 받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결국에는 그것이 올무가 되는 거죠. 올무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1장인데 11장 11절에 그러면 내가 말할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져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기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행전 28장처럼 그 이방인에게 한다. 이자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이 간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주이시 시기하는 것처럼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독일 히틀러가 시기해가지고 유대인들 다 잡아 죽이잖아요. 그 유럽에서 6밀리언 주가 죽는 이유가 뭐예요? 시기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어디 가든 간에 잘 살거든. 그러니까 시기해가지고 죽이듯이 똑같아요. 이방인들에게 그 복이 넘어가니까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기는 왜 시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2절에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렇죠? 유대인들이 실족해가지고 그 이방인들이 부요하게 된 거예요. 알아요? 그들의 쇠퇴가, 유대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어떠하겠느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 세상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구원시키게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는 아무쪼록 내가 나의 동족을 시기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하려.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시기를 통해서 구원시킨다 이게. 시기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시켜요? 왜 유대인들이 축복을 받느냐? 왜 파고들다가
하나님의 말씀 파고들다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과거에 그 매너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매너 루터 때 그 당시 종교계 그 초기의 사람. 그 사람이 캐톨릭 신부였었는데 캐톨릭들이 그 사람 죽이고 박해하고 그런 걸 보고 그때 왜 박해했냐면 그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침례를 주니까 캐톨릭에서 그 유아세례 받은 게 무효다. 그러니까 캐톨릭들이 잡아가지고 침례교도들 그 당시에 다시 침례 주면서 에나베프티를 다 잡아 죽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캐톨릭 신부인데 그 다시 침례 주는 것은 잘못됐다. 그걸 배운 거예요. 신부니까 유아세례를 알았던 친구인데 너무나 잔인하게 죽이는 거 보고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의심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파고들다가 성경에는 한 가지 침례인데 유아세례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루터한테 가고 그 당시에 종교 계획자들한테 결국에는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베프티스트가 됐어요. 그 사람의 경우가 그러한 그 퀘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캐톨릭이 그 다음에 정말 저 사람이 맞는가 이런 시기가 맨 처음에는 시기로 그래서 그 아나베프티스트 다시 침례를 준다. 저것도 웃기는 거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된 거죠. 자기가 성경을 파악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루터한테 얘기하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벌린거한테 얘기하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당대 종교 계획자들이라. 여러분 종교 계획자들이 베프티스트가 아니에요. 종교 계획자들이 오히려 침례를 주었다. 그래서 그 매너 시몬이 침례교 목사가 돼요. 그런 하나의 예인데 그게 지금 이런 케이스에 들어가요. 그 사도 바울도 그 동족들을 시기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얼마나 구원하게 시기나고 왜 그런가 하다 성경을 파고든다.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그 기존교에서 하는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그 마귀 짓들하고 마귀 성경 쓰고 막 이러니까 막 열불나가지고 지금들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우리 책들을 컨닝하고 있다고요. 그러다가 진리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지금 얼마라도 구원하려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역하는 것도 얼마라도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가 맨날 뭐 이렇게 책망하고 뭐 이러니까 그게 저 사람들은 취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 멍청한 거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도전을 줘가지고 우리를 욕하고 시기하고 이러다가 그 사람들이 성경을 파고들고 그러다가 우리가 맞대는 걸 알게 그 구원받게 하려는 거예요. 여기에 구절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다가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어떤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와가지고 주님께서 풍성한 이 우주 만물을 다시 재생시키는 그렇게 되는 천년왕국 영원 세계에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자, 여기까지 하죠.